김선영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영화 세자매,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으로 각종 주연상을 휩쓴 연기파 배우입니다. 하지만 김선영 배우는 30년 전 영국 배우로 데뷔하였습니다. 제가 김선영 배우를 홍보하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의 어머니라는 연극에서 그녀가 맡은 역할이 하룻밤 사이에 세 여자를 성폭행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아들의 엄마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한 분노, 연민, 낯섦, 죄책감 등 수많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엄마로서 아들의 형량을 낮은 청소년 범죄로 처벌받도록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며 저주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분노하며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로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훈수 두기는 쉬워도 자신의 흠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회개를 통한 새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두 사람이 갈릴리에서 총독 빌라도가 군인을 시켜 사람들을 살해한 일을 두고 예수님께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였습니다. 질문한 두 사람은 희생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비극을 당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구약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지만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 죽게 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 그 당시 사람들의 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에 애통하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비극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희생자들의 비극은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통치자의 폭력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어떤 사건을 두고 희생자에게 책임을 묻곤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살펴야 할 것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둔한 공간 능력과 자신의 영혼의 상태, 자신의 처할 운명을 살피면서 자신이 바라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총독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처럼 망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통독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불못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죄를 돌이키지 않아 끊임없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며 심판을 멸할 길은 회개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게를 쓰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다는 뜻입니다. 회개의 뜻처럼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쳤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회개하라는 말을 듣는다면 목사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말은 받아들일 사람한테만 하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개를 통해 시련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에 대해 교훈하시기 위해 포도원에 심긴 한 그루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인은 지난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열매 없이 땅만 축낸 무화과나무는 포도원 주인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익은 무화과를 먹게 되면 단맛에 매료되어 무화과를 보면 또 먹고 싶어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보면 포도나무 가지처럼 두껍지 않고 얇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땔감밖에 못 씁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 쪽으로 가다 보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누가 심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작년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아 무화과 나무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무화과 나무가 열려서 무화과 나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약만 잘 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가 잘 열렸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크기보다 작았지만 4개 정도 따서 먹었습니다. 올 가을에는 몇 개가 열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열리고 익으면 따서 먹어보세요. 아마도 맛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무화과는 열매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열매가 열리지 않아 주인은 속상한 심정으로 포도원 지기에게 나무를 베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것이 약간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였습니다. 작은 묘목을 심었다면 3년이 아닌 5년 이상 아주 오랫동안 정성을 쏟으며 인내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한계에 닿았고 기대는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요청으로 나무의 운명은 한 해 더 연장되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열매가 열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는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열심히 가꿔볼 테니 한 해만 참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고도 내년에 열매가 없다면 그때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불순종과 반역은 더 이상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심판이 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베라고 명령한 것처럼 도끼는 이미 뿌리를 베려고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베어지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죄에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녀는 사탄의 속박 가운데 척추가 굽은 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무려 18회를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본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회당으로 예배 드리려 왔지만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할 수도 없었고 누군가 그녀를 위해서 나서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회당에 나왔지만 고침받겠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하시며 먼저 다가가 여자야라고 부르시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장황하게 하면서 특별한 의식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시며 안수하실 때 여인이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해 동안 고통당하는 여자를 풀어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회당장은 화를 내며 평일에 치유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일을 하신 것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생각하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 외에 6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냐는 것이죠. 유대교의 안식일 전통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는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회당장이 치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유보다 안식일법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인은 18해 동안 꼬꾸라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하루 더 지난다고 당장 죽을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정말 그녀를 치유하기를 원했다면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녀의 개인적인 유익보다 공동체가 지키는 안식일보다 더 앞설 수는 없었습니다. 회당장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논리는 탄탄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회당 참석자들은 회당장의 말에 설득되어 이제 예수님과 여인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기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말을 듣고 회당장과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각자의 짐승들을 외양간 밖으로 끌고 가 물을 먹이게 하는 것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고 사람들의 외식을 꼬집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가축을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게 해주는 일은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축은 사람이 키우는 동물이기에 반드시 사람이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먹이를 주면 노동을 하는 것이기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오기 전에 가축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외양간에 문을 잠그지 않고 풀어놓아 스스로 물과 먹이를 찾아 먹게 하였습니다. 당장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빈자리를 찾아 잘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풀어 물을 먹이면서 여인의 치유를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가축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딸을 돌보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충만히 맛보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된 날입니다. 율법과 안식일법은 참된 안식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식일법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안식일은 치유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규율이나 법에 얽매이다 보면 정작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매한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일에 예배 드릴 시간이 다 되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해 주어야 할까요?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자를 고쳐 주어야 합니다. 예배보다 그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치유를 얻어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회당장에게 쏠렸던 사람들의 마음은 단숨에 예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나라라고 소개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주의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고 계십니까?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에 살기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모두 처음에 작고 미약하게 시작되지만 크게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들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밭에 심겨지면 3m까지 높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확장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할 때 미비하고 보잘것없게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유대 땅 시골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어느 누구의 호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배후에는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도 없었고 나중에는 십자가 위에서 한 명의 죄수처럼 죽었을 뿐입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촌 갈릴리의 어부들이나 세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불과 몇 세기도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곧이어 유럽 전체를 정복했으며 기독교는 오늘날 세계 최대의 종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성장만 하였습니까? 겨자씨가 자라 새들이 머물고 둥근 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준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향해 긍휼과 은혜를 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존재는 마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나무만큼 큰 존재였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가족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고 치유와 능력을 통해 자유를 얻었으며 새로운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에서 목마르고 굶주린 모든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고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와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작고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로 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낮은 모습으로 삶을 통해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쉼터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수를 주는 오아시스와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큰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얼마 안 되는 누룩이지만 양의 가루 서말이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안 되는 성도들로 넓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강조한다면 누룩의 비유는 은밀하고도 내적인 성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누룩의 비유는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빵을 만든 경험이 있으시죠? 밀가루 반죽을 하고 누룩과 비슷한 이스트를 어디에 뿌립니까? 반죽의 겉에 뿌리는 것이 아닌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반죽한 빵이 부드럽게 부푼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도 한 번 전해지면 개인이나 사회를 방문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삭개오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명 높던 세리에서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아들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 에베소는 그야말로 우상과 제약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에베소 사람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에베소는 제약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다면 회개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두 비유를 말씀하시며 공통적으로 갖다, 넣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겨자씨도 사람이 밭에 갖다 심었습니다. 누룩도 여인이 갖다 넣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농부와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우리가 있는 곳, 교회, 가정, 사업장, 직장, 학교, 삶의 자리에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갖다 넣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삶으로 전했지만 그것이 빨리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자씨가 자라기까지, 누룩이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성도이면 제자가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압도하며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고 생각과 삶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